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 말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각오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면 백전백승 혹은 백전불패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뭐 병법이니까 군사 용어로 쓰고 혹은 싸움할 때 쓰는 걸로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질 일이 없다,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싸워라거나 뭐 꼭 이겨라 이런 것이 주어라기보다는 안다라는 것이 방점이에요.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썰렁한 개그를 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개그를 하면은 아무리 자기는 막 웃기게 해도 다른 사람 웃어주지 않아요. 왜 못 웃어요? 모르기 때문에 못 웃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때요? 어저께 저녁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그 프로를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걸 본 사람은 막 배꼽을 잡고 웃죠. 안 본 사람은 가만히 있죠. 그런 얘기를 해도.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은혜가 더 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은혜 얘기를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남의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만 알면 되냐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테스 형이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전제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없으면 나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볼 뭐 기준이 없는데 자기를 알 수가 있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더 큰 은혜를 받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함께 잘 사는 새해 이렇게 지었어요. 옛날 노래 중에 잘 살아보세 우리도 어떻게? 다 함께 잘 살아보세요. 참 좋은 노래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풍토를 보면 어떻습니까? 잘 살아보세 나 먼저 잘 살아보세 나 혼자 잘 살아보세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야.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 들으면 거리 두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말아요. 그런데 나 혼자 좋자고, 누가 얘기하면 성질내고 싸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다 함께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원래 기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 이 지구 환경이 과연 인간만의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관리를 부탁한 거지 인간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돌보는 무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치우는 거예요, 다.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함부로 하는 인간에게 천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사는,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세상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다 함께 잘 사는 삶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럼 내가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다 함께 잘 사느냐?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삶의 패턴을, 삶의 패러다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알미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떡집이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잘 살려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못 살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함께 잘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공부를 누구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선생밖에 없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되면 지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안다는 거는 뭐예요? 배워야 아는 거예요. 배워야.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짓말이야.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는가? 이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한테 얼마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분이 조금 주는 거라도 우리는 엄청난 거거든. 그거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의 목사예요. 하나님은 목사라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다 함께 잘 사는 그 도를, 그 생명의 도를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목사한테 하나님 대신 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한테 사람의 말로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 네가 조금 알아들으니까 네가 좀 가르쳐라, 그래서 목사가 세워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죠? 또 두렵죠? 이거를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요, 뭘 많이 소득하고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지혜는 함께 잘 사는, 여러분, 함께 잘 사는 것의 안에는 당연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함께 잘 사는 거지 나는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교회에서 듣든 가정에서 듣든 나중에 듣든 지금 듣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아가는 법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임금이시여 그렇게 고백하고는 지 마음대로 살고 딴 나라 법으로 산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알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살면요, 우리의 육신이 다 해도 하나님 나라 못 삽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요, 죽어서도 못 찾아가요. 엉뚱한 데 간데 거기 어디야? 지옥인 거야. 지옥은요, 뭐 불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진짜 유황불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죽이고 물어뜯고 화천지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현장으로 내가 죽어서도 그 영혼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제일 꼴보기 싫고 제일 성질내고 화내고 아나무인이고 포악한 그 자들이 모인 그 소리들이, 그 소음들이 영원히 들리고 영원히 자기를 괴롭히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바른 뜻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모두가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죠. 영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알미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못 봅니다. 못 봐요. 제가 지난 송년주일 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도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영안에 집중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텔레비에서 막 재밌는 걸 합니다. 근데 집에 가족이 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가족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가벼운 예입니다. 엄마가 안방에서 뭘 하시다가, 야, 밥솥 불 좀 끄라. 근데 텔레비 보느라고 정신없어. 밥솥 불 좀 끄라니까 안 끕니다. 다 타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는 뭐예요? 작은 지옥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일을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곱게 한 것이 있고 펴게 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한 거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야? 두 가지가 있다 이거. 하나님 두 가지 일을 인생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든 일과 굽은 일입니다. 고든 일은
말하자면 그야말로 평평대로 형통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좁은 길은 뭐야? 가파른 언덕에 꼬불꼬불 골짜기, 정말 힘든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미 두 가지 길은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여기 기뻐하고 이 말이 원어 성경에는 기뻐하고가 아니고 선하게 하고라는 거예요. 선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근데 왜 이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로 이렇게 고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그야말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선하게 하고로, 형통한 날에는 뭐하게 하라고? 선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은 어떠냐면 기쁨이란 의미와 선하게 의미를 동일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한해 좋은 일이 있거든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기뻐한 일로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선을. 그 기독교 예물 전통에 감사라는 말이 있죠. 감사, 헌금. 생일에도 감사, 취업에도 감사, 합격에도 감사. 우리 김철희 군이 대학원 합격했다고 감사헌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왜 그래요? 내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함께 선한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드리겠다는 거죠. 한 달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10의 1을 그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선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형통된 일,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든 일을 통해서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온란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치를, 그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시고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 보니까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뒤돌아봐라. 뒤돌아보라는 거는 왜요? 왜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는 쳐다봐라고 되어 있거든요. 뒤돌아보라가 아니라 쳐다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뒤돌아보라, 쳐다보라는 거울을 쳐다보라는 의미로서 쳐다보라고, 뒤돌아보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구구준 일이 생기고 좁은 일이 생길 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한 해가 되고 싶으면 뭐 안 풀릴 때 제발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의 대상, 하프리의 대상을 꼭 찾아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이 어떻게 방역 당국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절대 한계가 있잖아요. 막 누군가를 막 찍어야 돼. 그냥 쪼아서 자기 하루 풀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걸 보면 쳐다보다라는 의미는 뒤돌아보고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죽겠다 싶죠. 내가 창피해 죽겠어. 실패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하도 속을 새겨, 모세 속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이 강에서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독뱀을 풀죠. 독뱀을 풀어서 다 죽게 됐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말 안 듣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그럼 나를 버려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거를 쳐다보면 이 말도 안 들으면 죽는 거야. 이 놋뱀을 위로 쳐들어라.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은 독뱀에 물려서도 살 것이고 그걸 안 쳐다보는 건 죽는다. 그 뭐야?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거를 미리 아시고 말씀하기를 나도 그 노뱀, 그 나무처럼 들려야 할지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때가 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굳은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는 내면의 거울이 뭐겠어요? 집안에 있는 거울이 자신의 거울, 내면의 거울입니까? 말씀 외에는 거울이 없어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의 거울을 갖기가 힘들었던 시절이었잖아요. 마틴 루터가 다른 건 다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이 성경을 평민어로 번역을 해서 세상에 반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성도들의 육신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거울을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공고한 날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면 마치 독뱀에 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올 한 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 12정탐꾼 중에 두 사람만 괜찮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도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 패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아간이라는 그 아주 자기 개인 탐욕에 쩔은 그 배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전 전리품을 지 소유로 하잖아. 하나님의 예물을 짓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승리로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진 것, 얻은 것을 제발 여러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돼요. 근데 아간이 그렇게 행악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즘 인문학들이 많이 이렇게 행용하고 또 이상한 이설들이 많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성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이성에 치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빠져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타 종교의 이설과 그냥 다 섞어버려서 혼란을 야기시킨다든가 복음 대신 다른 걸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성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논리적이고 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혜로서의 이성을 준 거지 세상에 다른 이상한 것들과 뒤섞으라고 이성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지 않고 신학으로
또 종교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쏙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요설에 썩다 보면은 행방을 잃어.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개의 길을 동시에 준다. 두 개는 게 고든 길과 굽은 길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묻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묻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해요. 계속 잘되게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세상에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하무 11홍, 건불 10년. 뭐예요? 계속 잘 되는 게 없다. 계속 피는 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봐야 됩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명백하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목사도 가짜예요. 노자도 도덕경에서 뭐라 그래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했을 때 이미 도가 아니다. 도는 하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늘의 뜻을 지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 하늘의 뜻은 늘 두 가지가 내 눈에 보이는데 그 두 가지는 고든 것과 굽은 것이다. 근데 그거를 잘 헤아려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공고한 날에 이 시대가 공고한데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같이 오지 꼭 공고한 날만 계속되지 않나요? 물론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 슬픈 거는 뭡니까? 인간 사이에 슬픈 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음식 배달을 할 때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거는 그 거대 배달 앱을 만든 거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그 이익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있다면 그걸 나눠야죠. 이렇게 힘들 때는 오히려 수수료를 낮춰주고 인간 사회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든 날과 굽은 날, 그 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 함께 잘 살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삶의 구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유혹의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만족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만족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계속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뭐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그 전에 기쁜 일이, 선한 일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의 일평생 신학가는 뭐냐, 삼희일치 아닙니까? 우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순서상의 의미가 아니라 통합적 의미입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기쁨이 될 때 내 인생은 성공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 즐겁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가운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그런 구습이 있다면, 구태가 있다면 오늘 여기서 완전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 갖고 있죠? 저는 평신도 때 주보를 거의 집에 갖고 가서 한 두세 번은 읽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럼 그 주보만큼 거룩한 독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보 이거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주보를 A4 양면에 꽉 정말 이렇게 빼곡히 채울 때 그냥 채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양면을 이렇게 채울 때 이렇게 그냥 채운 게 아니라 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영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냥 뭐 교회 다 놔두고 가잖아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주보 한번 꼼꼼하게 일주일에 다 제대로 읽어만 봐도 여러분의 영적 성숙은 상당 부분 진척되리라고 믿어요. 이 속회 공과도 모이기 전에 한번 탁 읽고 성경을 한번 착 보고 오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 평시 때 전철 타고 다니면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다가도 속해 있는 요일에는 일부러 전철을 탔어요. 성경 보고 속해 문제를 다 풀어서 가려고. 그래서 목사 시켰나 몰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보도 제발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성경 뭐 신앙서적 다 좋은데요. 주보 안 읽고 신앙서적 읽는 거 의미 없어요. 특히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는 명색이 문학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막 어디서 대충 뺏겨서 옮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살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예배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안 온다고 해서 예배 시간을 폐하고 그랬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걸 제가 늘 얘기하지만 꼭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을 예배하는 걸 아니에요. 예배는 뭐요? 집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접촉, 교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의 형식,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의 형식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의 형식이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사소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식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 말씀 한 절 보는 거. 이게 예배예요. 어느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또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단 1분이라도 잠깐 기도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 정기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지키겠어요? 혹여 오늘 늦게 예배 영상을 보는 가족 성도들 있다면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거리두기로 있지만 교제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모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속회 편성을 합니다. 편성표를 해놓고 1차 안을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꼭 몇 분 권사님들이 오셔서 얘기해요. 속장님이나 인도자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분하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서로 매끄럽지 못해서 옮겨줘야 돼요. 또 어떤 사람 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제 저 속해 바꿔주세요. 아니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이른바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는요, 내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란에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성도 간의 교회와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기뻐하셔요.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정보를 나누고 삶의 좋은 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정말 우리 다 함께 잘 삽시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야 다 함께 잘 사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올한해 여러분들 함께 잘 사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잘 사는 새해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곧은 길과 굽은 길을 동시에 주셨고 곧은 길을 때는 기뻐하고 선한 일을 나누며 굽은 길에서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올 한해 말씀대로만 살아 나도 잘 살고 하나님 이웃도 잘 사는 그런 2021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